태국에서 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우고 무한 공항에 도착하던 제주항공 보잉 737 여객기가 새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또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동체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미끄러져 가던 항공기가 활주로 끝에 가로막혀 있는 콘크리트 벽을 부딪히면서 폭발을 했어요. 기체는 산산조각이 났고 안타깝게도 181명 중에 2명만 생존자가 남았고 나머지는 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연말에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던 사람, 업무차 출장을 다녀오던 사람,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실수로 인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 누군가의 계획된 의도에 의해서 더 극심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때때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이런 어려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함성을 외쳐댔어요. 이 광경을 본 다윗이 내 왕자에 도전할 자는 저 다윗이구나. 내 저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시도했어요. 이렇게 다윗의 도피 생활은 시작됐고 13년이라는 다윗의 집요한 추격을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13년이라는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은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600명의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의 망명을 허락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을 내주었어요. 오랫동안 힘들고 지치고 힘들게 살아왔던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의 사람들은 잠시 그곳에서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하고 블레셋 지경에 있는 모든 군사들은 아베기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다윗도 600명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아기스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알아봤어요. 저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저 다윗의 조국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면 저 다윗이 전쟁하는 척 하다가 우리에게 칼을 거꾸로 들이댈 수 있지 않겠나. 왕에게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브레셋 아기스 왕이 얘기를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해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 나가지 말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정말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도의 숨을 내쉰 다윗이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운 지는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성은 모두 불탔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윗의 두 아내도 그리고 가족들도 모두 붙잡혀갔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다윗과 모든 군사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가 지쳐서 더 이상 울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이때에 300명의 군사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13년을 버텼습니다.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고 도망자의 삶에 굶주리고 헐벗는 그 고통도 견뎌내야만 했어요. 이방나라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모욕도 견뎌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었어요. 더군다나 1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문을 넘기면서도 함께했던 그 아둘람 공동체였던 그 동지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죽이자고 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더 버틸 수 있겠어요? 다윗은 더는 버틸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입니까? 그 숱한 날을 광야에 이굴저굴을 도망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아가면서 그 600명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버티고 또 버티다가 더 이상 피할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너무너무 지쳐서 블레셋 아기스 왕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 내가 당신한테 충성할 테니 당신 밑에서 좀 살게 해달라.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성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 살은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고 쓸만한 건 다 가져가고 처자식들을 다 붙잡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진작에 내가 도망다니기 13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지나 말지, 함께 하지나 말지, 13년이나 지켜주고 13년 동안이나 함께 했는데, 그리고 안전한 곳에 피신까지 하게 해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조금 숨 돌릴 줄 알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었으니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안 원망스럽겠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다윗은 이 극심한 절망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6절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 극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다윗은 17살 어린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거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비령령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늘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둠도 보통 어둠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움,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짙은 어둠 가운데 처져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 순간에도 다윗이 가장 먼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일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골리앗을 물매로 던져 쓰릴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13년 동안 숱한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 순간에도 다윗의 하나님은 고유명사의 하나님이었어요. 만약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 앞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돌로 치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들이 적의 노예로 다 끌려갔어요. 온성은 다 불타고 없어요. 남은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지도자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기질로 보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돌구덩이를 자초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를 전가받아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신 분들이 많나요? 내 인생에 고난 위에 고난이 더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위에 절망 위에 절망이 더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십시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낼 때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요. 대전한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여. 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하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절망적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회사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 술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천하를 다 주어도 너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셨어요?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합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윗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말렉 군사들이 시글락을 초토화시키고 도망간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있어요. 안다고 해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3일을 먼저 갔는데 3일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리 빨리 따라간다고 해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보통 안 물어보시죠? 아이고 틀렸네, 뭐 틀린 건데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라고 하는 자리에 주저앉고 계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아야 될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일부러 밀어 넣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분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돼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보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을 데리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달려갔어요. 쫓아갔어요. 근데 부솔 시내가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200명은 낙오를 했어. 낙오를. 힘들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은 거야. 400명만 데리고 부솔 시내를 건너서 계속 추적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 숨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가긴 쫓아갔는데 이게 뭐 동으로 갔는지 서로 갔는지 그 다음 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기억나시죠? 옛날에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는 손바닥에 침을 탁 뱉어서 이렇게 탁 튀기면 이쪽에 기억나시죠? 네. 웃는 분들은 어른들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다 MG요, MG.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나?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물었겠죠. 그때 길에 병들어서 사비경을 헤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다윗이 또 그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정성껏 치료해 줬더니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길에서 쓰러져 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이에요.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의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랑을 침노하였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3일 전 시글락을 불태울 때 함께 있었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이 사람이 병들어서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길바닥에다가 죽으라고 버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살려주면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 있는지 자기가 길을 안내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글락을 불태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어디로 도망간지도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이 쫓아가라니까 얘하고 쫓아갔을 뿐이에요. 열심히 쫓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길에 길 안내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꼭 여기까지 못 가고 도중에 주저앉아서 땅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만 들고 부르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그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다윗이 모르는,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그 속에 지금 감춰놓고 있었던 것이죠. 절망의 짙은 어두움 앞에 새벽의 밝은 아침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은 아말렉 군사들을 쳐부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다윗은 잃었던 것을 다 되찾았어요. 그리고 덤으로 양떼와 소떼까지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실용주의라고 하죠. 실용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진리, 나에게 이익이 되면 상대가 누구든지 그것이 무슨 일인지 전혀 상관없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게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것은 무조건 비진리. 상대가 부모 형제든지 하나님이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분명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11조 감사헌금 드리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심야 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요. 무늬를 보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것 같고 핍박이 올 것 같고 해봐야 손해볼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쉽게 행동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 옮겨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행동한 다윗 앞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감춰놓고 계셨어요. 아말렉에 잡혀간 가족들을 되찾고 빼앗긴 짐승 때 되찾아온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이 사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감춰놓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글락이 불타서 절망하고 있을 때 블레셋 아기스 왕과 사울 왕은 뭐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이 붙었잖아요.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은 세 아들이 죽고 자기도 적의 칼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 죽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끝까지 불순종했던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절망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그 상황이 있을 때에 다윗은 처절한 절망과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덧입어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의 제 백성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쫓아가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 뒤로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 역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승리의 감격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지 않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위로 올라가는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고 있었고, 반대로 그 순간 사울은 영원한 저주 아래로 떨어져 내가는 상황이 같은 사건 속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날 밟으려고 하고 나를 못 살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속에는 사울을 죽여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엄청난 계획이 담겨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무지개가 아름답게 떠올랐어요. 피눈물 나는 13년의 도피 생활은 이제 끝이 나고 태양과 같이 찬란히 빛나는 다윗의 시대가 그 막을 서서히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죽자 어디로 갑니까? 유다 지파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리며 준비하고 있다가 7년 6개월 후에 드디어 통일한 곡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원치 않는 절망의 어둠이 짙게 들이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한 그 절망의 어두움 뒤에 찬란하게 떠오른 태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가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통과 괴롭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2025년에는 다시 승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해를 맞는 첫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자냐? 넌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냐? 너는 예수의 영생을 가진 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표현을 바꾸면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야 됩니다. 되새겨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 눈물과 고통의 자리가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걸어가시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짧은 머리로 열심히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모르면은요, AI한테 물어보세요. 다 가르쳐줘요. 다 치면 금방 가르쳐준다니까요. 옛날에 AI 없을 때는 고민 좀 했는데 지금 고민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검색해봐요. AI한테 다 이렇게.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로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 제목 좀 알려주라. 그러면 한 10가지 알려줘요. 오늘 연애 편지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려줘라. 만난 지는 6개월 됐고 카페에서 한 10번 정도 만난 것 같아. 그럼 걔가 알아서 다 쳐줘요. 그러니까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엉뚱한 거 고민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신대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다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것이지. 그런 것에 마음 팔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따라 하고 걸어가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2025년도에는 절망 뒤에 감춰진 그 찬란한 태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